우리는 한 사람의 영향력에 대해서 깊이 느끼고 또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한 사람의 영향력을 받은 경우가 있는데요. 제가 지금도 글씨를 쓰면 참 악필로 잘 글씨를 못 씁니다. 그런데 한때는 정말 아무도 모르게 그 지렁이 글씨를 썼던 그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3학년 때 한 담임 선생님을 통하여서 저의 글씨가 조금은 그래도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을 만한 글씨로 변하여졌습니다. 19세기 초기에 19세기의 최고의 복음 전도자였던 이 D.L. 무디 또한 한 사람의 한 주일학교 선생님의 영향을 받아서 그 복음을 듣고 변화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에서 한 사람이 주는 영향력은 결코 무시할 수 없습니다.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그 영향력이 더 큽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남유다 왕 요담 또한 한 사람의 영향력을 많이 받았는데요. 바로 그의 아버지 우시야로부터 영향을 받았습니다. 우시야는 하나님을 잘 섬겼던 왕이었습니다. 역대하 26장 4절과 5절 말씀을 보면 우시야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시야를 형통하게 하셨고 그의 군대가 많아지게 하시고 강성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5절 말씀을 다시 보면 이러한 표현이 있습니다.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이 말이 무엇이냐면 우시야가 하나님을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셨지만 반대로 그가 하나님을 찾지 않는 날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을 찾으면서 형통한 삶을 살아갔지만 그의 인생의 후반기에 그의 마음이 변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 시간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역대하 26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하나님께서 우시야를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우시야를 통하여서 남유다를 점점 더 강성하게 하셨습니다. 그러자 교만이 싹튼 것입니다. 교만한 마음으로 그가 하나님께 범죄를 하는데요. 어떤 죄를 범하였냐면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향단에 들어가서 분향하는 일을 우시야인 왕인 자신이 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당시에 아사랴라는 이 제사장이 다른 제사장들과 함께 우시야를 막아섭니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왕이 이것을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제사장만이 하는 일입니다. 이런 식으로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겁니다.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시야는 이 말을 듣고 오히려 화를 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우시야가 화를 내자 어떠한 일이 벌어지냐, 우리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시야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 안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우시야가 화를 내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기고 맙니다. 나병은 어떤 병입니까? 부정한 병입니다. 다른 사람들로부터 분리되어야 하는 병이었습니다. 아무리 왕이라고 해도 이것은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나병에 걸린 이 우시야는 죽는 날까지 별궁에서 따로 지내야 했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통하여서 영향을 받은 사람이 바로 그의 아들 요담입니다. 우시야가 나병으로 인하여서 왕의 역할을 수행할 수 없게 되자 이제 요담이 우시야를 대신해서 왕이 됩니다. 그런데 그가 아버지의 나병 걸린 것을 보고 아버지의 그 교만했던 모습을 보고 어떤 마음이 들어서 왕이 되었을까요? 나는 아버지처럼 교만하지 말아야겠다. 나는 아버지처럼 하나님께 범죄하여 저렇게 혼자 고통받고 또 별궁에서 따로 지내야 하는 그 일을 행하지 말아야겠다 다짐했을 겁니다. 그래서 2절 말씀을 보시면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였더라 말씀합니다. 역대기 기자는 요담을 한마디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한 왕이라고 평가합니다. 여기서 뒤에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지 아니하였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 말은 요담의 부정적인 모습을 말하기보다는 요담이 아버지 우시아와 같이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하는 일을 행하지 않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담은 아버지 우시아가 하나님을 잘 따랐던 그 시기처럼 여호와를 잘 따랐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지만 다만 아버지의 범죄한 것, 아버지의 마음에 교만이 싹튼 것,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했던 그 일만큼은 물려받지 않고 아버지를 닮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한 사람의 영향력이 중요한 것입니다. 심리학에서 일반적으로 한 사람이 매일 만나는 50여 명에게 이런 영향력을 주고 받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의도하던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기도 하고 또 많은 사람들로부터 영향을 받기도 합니다. 선한 영향력을 통하여서 주변을 바꾸는 사람들이 있는가 반면 그 반대의 경우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요담과 같이 악한 영향력이 자신에게 왔을 때, 우리에게 미칠 때 우리는 그것을 오히려 반면교사 삼아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에게 주는 약한 영향력에 우리가 휩쓸릴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약한 영향력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 악한 세상을 본받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한다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의 삶이, 우리의 가정의 삶이 악한 것으로부터 영향을 받아서 무너지는 삶이 아니라, 휩쓸리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으로부터 하나님을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하나님을 더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우리 3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을 향한 요담의 선한 모습이 나오는데요. 3절 말씀에 그가 여호와의 전 윗문을 건축하고 또 오벨 성벽을 많이 증축하고, 요담은 성전 문을 건축합니다. 역대기에서 이 성전은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포로기 이후 백성들에게 성전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다윗의 언약을 보여주는 상징이자 또 하나님의 임재하는 장소였습니다. 그렇기에 남유다 왕들 중에 하나님의 길로 선하게 따라갔던 그 왕들은 성전을 보수하고 성전의 문을 또 건축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성전을 아끼고 성전에 있는 우상들을 척결하는 것들, 이러한 일들은 분명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일이었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던 이 요담, 이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남유다에게 엄청난 축복을 더하여 주시는데요. 요담이 통치하던 이 당시에 국세 정세가 매우 불안정했습니다. 아수르의 세력이 점점 더 강해졌고 이후에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킵니다. 이처럼 남유다를 위협할 만한 주변 국가들이 너무나도 강했습니다. 그리고 이 멸망했던 북이스라엘 또한 그의 상황이 너무나도 좋지 않았습니다. 멸망으로 향하던 이 북이스라엘 상황은 즉위한 지 5달 만에 왕이 살해되고, 혹은 어떤 왕은 한 달 만에 즉위한 지 한 달 만에 살해되어 왕권이 교체되는 이런 불안정한 상황 가운데에
놓여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불안정한 국제 정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요담 한 사람을 통하여서 남유다를 견고하게 세우십니다. 4절 말씀에 유다 산중에 성읍들을 건축하며 숲을 가운데 견고한 진영들과 망대를 건축하고, 어려운 혼란스러운 이 상황 가운데서도 요담을 통하여서 유다 산중에 성읍들을 건축하고 또 진영들과 망대들을 건축하는 나라를 든든히 세워 나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이 남유다가 주변 나라들을 압도할 만큼의 강력한 군사력을 갖게 되는데요. 5절 말씀 함께 보시면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암몬 자손의 왕과 더불어 싸워 그들을 이겼더니 그 해에 암몬 자손이 은 100달란트와 밀 만고르와 보리 만고르를 바쳤고 제2년과 제3년에도 암몬 자손이 그와 같이 바쳤더라. 아멘. 오늘날로 거의 50억에 가까운 이 은을 바치고 또 밀보리 각각 2.2톤의 양, 어마어마한 양을 조공으로 받게 됩니다. 3년간 이 어마어마한 양을, 막대한 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어려운 이런 국제 정세 가운데서도 요담 한 사람을 통하여서 남유다를 부강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였던 것입니다. 6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담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점점 강하여졌더라. 아멘. 이 본문에 생략되어 있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왜냐하면이라는 단어입니다. 불안정한 국제 정세 가운데서도 성읍들을 견고히 하며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막강한 나라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가 여호와의 길로, 바른 길로 걸어갔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길에 대해서, 길이라는 이 단어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길이라는 단어는 자주 밟아서 단단해진 길을 의미합니다. 산을 오르다 보면 올라가기 좋은 길이 있죠. 그리고 어떤 곳은 수풀이 우거져서 도저히 올라갈 수 없는 길이 아닌 곳들이 있습니다. 올라가기 좋은 이런 길들은 자주 밟아서 단단해진 길입니다. 요담은 하나님 안에서 이러한 길을 똑바로 세워갔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의 자세와 그 태도로 매 순간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며 그 길을 다져 나갔다는 것입니다. 한두 번 하나님을 섬기고 마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그 길을 밟아가며 다져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갔다 말합니다. 오늘 요담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이러한 번영들과 또 막강한 이런 모습들은 병행구절인 열왕기서에서는 자세하게 나오지 않는 내용들입니다. 그렇다면 열왕기에 나오지 않는 이러한 내용들이 역대기 기자가 이런 내용들을 통하여서 말하고자 했던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역대기 기자는 주변 나라들로부터 고통받고 또 고난을 당하고 있는 포로기 이후에 유다 백성들에게 너희의 현재 그 상황에서, 그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한 사람의 영향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축복을 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요담 한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길로 끝까지 걸어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려운 국제 정세 가운데서도 남유다를 든든히 세워나가셨던 것처럼 성경은 오늘도 하나님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고자 하는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축복을 내려주실 것을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섬긴다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요담의 아버지 우시아처럼 우리의 마음도 교만하여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에 좋은 일들이 생길 때, 또 부와 명예가 쌓일 때 우리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듭니까? 좋은 성과를 낼 때 그것이 우리의 능력이라고 착각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100명을 전도했는데 그 100명 모두가 하나님을 믿었다 이야기할 때 누구의 능력이라 말합니까?
이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야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사람의 능력으로 평가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매일매일 주님 앞에 겸손함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늘 주님의 은혜 입은 자로 감사함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주님을 붙드는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러한 한 사람을 통하여서 그 한 사람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말합니다.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길로 나아가는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과 길로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가 만나는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 사람들의 악한 영향력에 휩쓸리는 믿음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보여주며 주님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으며 내 능력인 것처럼 내 지혜인 것처럼 여기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교만이 무너지게 하시고 끝까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여러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고 또 주게 될 터인데 그 가운데에 우리의 악한 본성의 영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이 흘러나갈 수 있도록 항상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